시편 23편 말씀은 한 절 한 절이 정말 깊게 묵상하고 또 묵상해야 할 소중한 말씀들입니다. 한 절을 가지고 몇 번을 전해도 아직도 못다한 내용이 있으니 얼마나 심오하고 오묘한 말씀입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경 중 한 장 정도는 꼭 암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것이 시편 23편이기를 바랍니다. 버스를 기다리면서,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또한 자동차를 운전해 가면서도, 비행기 안에서도, 거래처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일어나면서 이 시편 23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암송을 한다면 그 말씀이 주는 감동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라고 확신한다면 정말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 내 혼을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걸고서라도 나를 의의 행로들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은 각각 인도하시고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이 나의 목자라고 확신하면서 진정한 인도함을 받는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코치인 것입니다. 인생 코치. 우리 인생길의 진정한 최고의 코치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는 하나님의 인도와 응답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응답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현재 여러분이 있는 곳에는 이제 전파가 흐르고 있습니다. 라디오와 텔레비전 등 각종 전파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신 전파가 흐르고 있죠. 그래서 라디오를 들을 수가 있고, 핸드폰으로 통화할 수가 있고, 그리고 텔레비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와이파이를 통해서 통신이 됩니다. 라디오는 라디오 주파수를 수신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텔레비전은 텔레비전 전파를 수신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수신기가 있습니다. 그 수신기가 없이 창조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수신기가 여러분을 인간이 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땅에 놓으신 모든 창조물 가운데 오직 인간에게만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고 한다면 수신기를 꺼버렸던지 하나님과 한 번도 관계가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채널을 잘못 맞추고 있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인데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없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주파수를 맞추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욥기 33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참으로 두 번 말씀하시되 사람이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왜 들을 수가 없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주파수를 맞추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채널로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이 사용을 잘 하시는 채널이 있습니다. 오늘 그 놀라운 것을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잘 사용하시는 그런 채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된 방법은, 그 채널은 바로 성경을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공부할 때, 좋은 설교를 들을 때, 암송할 때, 그때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경건한 영적 인도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교회에서 영적인 지도자가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는데 그때 바로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채널입니다.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생각 속에 넣어두어야 필요할 때 생각이 나고 꺼내서 묵상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환경을 통해서입니다. 네 번째는 예배를 통해서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들을 지금도 찾고 계시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는 주님을 만나러 오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주님은 예배라는 채널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영원이란 무엇입니까? 끝이 없죠. 그런데 새로움이 있습니다. 끝없는 새로움이 있습니다. 처음에 있었던 새로움이 계속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이 영원입니다. 그 영원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처음은 구원받을 때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드릴 때입니다. 예배는 늘 새로운 것입니다. 처음처럼 새로움이 있습니다. 또다시 새로움이 있습니다. 또 새로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을 경험하는 마음입니다. 자, 우리가 주일마다 이제 찬양을 부릅니다. 찬양은 새 노래입니다. 부를 때마다 새롭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곡을 만들어 부르는 것만이 새 노래가 아닙니다. 부를 때마다 성령님이 마음속에 감동으로 인하여 새로움이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새 노래입니다.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의 비극이 무엇입니까? 목자가 없는 거예요. 목자가 없습니다. 주는 나의 목자. 이것이 바로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멘토가 있어야 합니다. 자기 목사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교회가 있고 자기 목사님이 있고 자기 사명에 있는 인생은 정말로 복된 인생입니다. 자기 목사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기 목사님, 내 멘토가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영적인 어떤 삶의 차이는 생각보다도 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십시오. 주파수를 맞춘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의 길로 갈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의로운 길에서 이탈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의로운 길은 또한 회복의 길입니다. 잘못된 길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 길 어디선가 길을 잃었습니다. 어디서 길을 잃었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의 주파수에 맞춰줘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주파수에 맞추십시오.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이 주님이 나의 목자라고 확신하면, 진정한 인도함을 받는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코치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의 진정한 최고의 코치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 번째로는 잘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시편 77편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으며 주의 행로가 큰 물들에 있으니 주의 발자취는 알 수 없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시는 길이 바다에 있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행로가 큰 물들에 있다는 것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바다가 갈라진다는 것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막다른 길이라고 할지라도 길을 내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지금 현재 경제적으로 막다른 골목에 처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막다른 골목이 다름이 아니라 문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감정적으로 막다른 골목에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빠져나갈 수 없는 골목이 오히려 감정이 빠져나갈 수 있는 문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관계적으로 막다른 골목에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길이 어둡고 절망적으로 낙심시키는 것일 수도 있으며 그것에 대해 여러분이 우울해하고 해결할 길이 전혀 없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바다의 장벽에서 길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보이지 않더라도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의로운 길로 인도함을 받아 인생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일종의 여정입니다. 잠언 4장 18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의인들의 행로는 빛나는 광채 같아서 점점 더 빛이 나 완전한 낮에 이르지만 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새벽이 올 때 완전히 밝은 것이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이 인생 속에서 계속 나아감에 따라서
인생은 점점 더 밝고 분명해질 것입니다. 다윗의 생애를 보십시오. 그의 첫 시작의 모습은 소년 목동이었습니다. 목동은 이 사나운 짐승들과 싸워야 하고 온 밤을 새워 양을 지켜야 하는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그의 말년은 어떻습니까? 역대상 29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은 여기에 말년에 다윗의 고백이 있습니다. 재물과 명예가 다 주에게서 나오며 또 주께서는 모든 것을 통치하시나이다. 주의 손에 권능과 능력이 있으니 사람을 크게 하심과 모든 자들에게 기력을 주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그러나 내가 누구며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원하여 들을 힘이 있겠나이까.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오니 우리가 주의 것에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다윗의 말년의 고백,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고백이 그런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떤 은퇴를 앞둔 한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편안한 노후를 위해서 그동안 없는 살림에 저축을 하여 노후 자금을 모아두고 있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짐을 지지 않게 하고 은퇴 후를 보낼 것을 준비한 것이죠. 든든한 노후 자금이 있으니까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든든하고 뿌듯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리고 집에서 편안히 쉬고 있는데 복면 강도가 들어왔습니다. 이 강도는 노부부를 협박합니다. 입 다물어, 조용히 해, 손들어, 무릎 꿇어, 돈 내놔, 통장 갖고 와, 돈 찾아오고 구석에 가서 있어, 입을 뒤집어 쓰고 있어, 나가기 전에 나오면 찔러버릴 거야. 이렇게 이제 강도가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공포심이 있었습니다. 몇 시간 후에 강도는 떠나고 허탈감이 몰려왔습니다. 젊은 아이한테 당했다는 분함도 있었지만 안 쓰고 모은 돈을 다 뺏긴 허탈감이 찾아오는데 정말 감당할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만감이 교체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다가 이 노부부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강도가 무서워서 강도가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불편하거나 마음에 안 들어도 다 했더라는 것이죠. 조용히 하라고 하면 조용히 하고, 손 들고 있으라면 손을 들고, 통장 갖고 와 하면 통장 갖다 바치고, 도장 갖고 와 하면 도장 갖고 오고, 무릎 꿇어 하면 무릎 꿇고, 그리고 입을 뒤집어 쓰면 입을 뒤집어 쓰고, 돈 찾아와 하면 돈 찾아오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내가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강도의 말처럼만이라도 복종했더라면 기적이 나타났을 것이다. 이 노부부는 통장 뺏긴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는 회개가 터져나왔습니다. 강도의 말만큼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했다는 회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가슴을 치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주님은 나의 목자라고 하면서 나의 목자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라고 하면서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칼 들고 총을 들어야 할 수 없이 듣는 모습이 아니라 사랑으로 다가와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는 우리의 어리석음, 이 어리석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도대체 나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나의 목자는 누구입니까? 내 혼을 회복시키시며 자신의 이름을 위해 의의 행로들로 나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이 여러분의 진정한 목자이십니까?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